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두 군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과 시편 73편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까지 봉독하고요. 그 다음 시편 구약의 73편 13, 14 저기 854쪽입니다. 구약 성경 854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계시록을 보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 3절에 17장 3절에 보니까 두 세상이 있어요. 짐승이라는 세상이 있고 붉은빛 짐승이 있고 그 위에 탄 음녀라는 여자가 있고 두 세상은 심판을 받아 이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음녀는 세상의 문화를 말해요.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신부된 나를 미혹해서 세상과 이렇게 음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음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잘 쓰여지면은 그게 우리에게 구원에 좋은 어떤 먹고 잘 소화하면 배설물로 쏟아부가 양분을 우리 취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음행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세상이 누가 멸하냐니까 짐승의 세상이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 짐승의 세상은 또 누가 멸하냐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으로 멸해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홍수 때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음행으로 망한 소돔 고모라도 보여주셨고 성경 기록이 안 된 폼페이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화산으로 멸망하고 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가니까 세상이 속수무책이에요. 미국도 속수무책. 미국 뭐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에 다 돼간다 하더라고 보니까 확진자가 뭐 10몇만 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참 미국 하나님의 손이 가니까요. 강대국도 과학의 선진국도 필요가 없어요.
기업도 위축이 되고 그렇죠. 뭐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떨 땐 사람이 평안하면은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어떨 땐 돈 만능을 부르짖고, 인간 만능을 부르짖고, 인간의 이성을 만능을 부르짖지만은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면 모든 역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 평안을 줄 때는 평안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 하반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만 교만해서 이것저것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참남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남되다는 걸 하나님의 위치에 앉는데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교만하고 날뛰는 것을 참남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떨 때는 평안이 길어지면요, 이렇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내도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요? 없어요. 어떨 때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병들어 보세요. 그럼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몸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인자 입장은 어때요? 요즘 저분 할머니 같아요. 얼마 전까지 뭐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무리라는 거 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무슨 일로 차를 턱 튀어줘라는데 걸어오는데 무슨 할머니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참 안 되겠다. 아니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 2년 전만 해도 빨빨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하도 안 돼가지고 주일마다 뭐 영양제 한 개씩 줘요. 좀 힘내라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젊을 때도 마음대로 안 돼. 내 몸도. 근데 벌써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게 참남된 거예요. 다른데 참남되다는 걸 찾지 말고 나한테 좀 생각해봐. 내가 참남되게 안 살았나? 인자일사님 그러면 자기한테 참남되게 살았지. 내가 내 주인같이 마음대로 막 했으니까. 이제 깨닫고 보니 그렇죠. 참남되죠. 아이고 하나님 몸이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지. 이거 주님 이 몸 하나님 좀 잘 도와주시오. 이게 하나님 잘 쓰게 해주시오. 자꾸 그래 기도해야 안 되겠다. 나도 맨날 그래 기도. 하나님 나 모세와 같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취하지 않고 총명도 더하게 해가지고 주의 그 복음 일에 잘 쓰게 해주시고 또 겸손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래 기도해요. 왜?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남되다는 것부터 우리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참남된 걸 해결을 많이 하면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외에도 사람이 무슨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또 참남되게 살아. 대통령 정권을 딱 가지면 또 이 독재자들이 보면 다 그래.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다가 그만 너무 독재를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망해버려. 그죠? 사람이 다 그래. 다 그래. 참남되다는 걸 좀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상수 집사님도 자기가 참남되다는 거 좀 느낄 수 있어요? 어디 멀리 남의 어떤 정권, 어떤 독재자 정권자만 참남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김창수 다 참남되고 저도 그렇고 여기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뭐 남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거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참남돼요. 알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 지금 근데 이 그 세상을 지금 말하는데 우리 모르면 이 세상이 힘 있고 영원한 내가 조금 세상이 괜찮으면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이 평안이 영원한 줄 알고 권세가 영원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 갑자기 폭망하잖아요. 그렇죠? 폭망.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의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한번 쑥 이래 하니까 온 세상이 부인을 못하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꼼짝 못 하잖아요. 자, 이제 개인적인 면만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겸손합시다. 이번에 더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자에게 오는 이런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하도 귀가 어두워가고 큰 소리에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에 알아듣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래. 예? 확성기라고 하면 요즘 말로 뭐 옛날에는 확성기라, 요즘 스피커라서 대형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이 전 세계 바이러스 고난이 오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인간이 무지하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고난의 확성기로 말하니까 다 알아듣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땐 개인에게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보고 아무리 말해도. 그랬더니 고난이 떠오니까 금방 탁 알아들어먹었어. 그러니까 개인적 고난은 개인에 대한 확성기고, 그죠? 이 지구적 고난은 모든 세상 사람에 대한 확성기입니다. 무슨 음성을 듣는 확성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인데, 우리가 고난이 안 와도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걸 교훈이라. 교훈은 평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교훈은. 자, 여러분들 교훈에다가 안 닿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되죠? 책망하지. 그죠? 책망에도 안 닿으면 매드는 징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세상은 그렇다는 걸 한번 생각합시다. 근데 이 세상이 그런 음녀의 세상도 있고 또 짐승의 세상도 있어요. 음녀라는 거는 세상에 문화는 종교가 많아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이 문화가 나쁜 걸 타는 문화도 많은데 어디 있지?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종교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고통을 많이 더러워지고 이랬는데 이 종교, 그죠? 또 근래 와서는 종교는 아닌데 종교나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나 이종교는 좀 조심하잖아요. 이정식 그렇지. 이단이나 이종교 조심하는데 정치 사상은 조심 별로 안 해요. 별로 조심 안 하잖아요. 요즘은 좌파라는 게 좌익 사상이라는 그게 종교도 아니고 뭐 이단도 아닌데 경계심 없이 딱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그게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문화 막시즘이라는 데 보니까 꼭 그 좌파 사상에 동성애가 꼭 따라 들어오죠. 젠더 문화가 꼭 따라 들어오죠. 어느 극단도 페미니즘 꼭 따라 들어오죠.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거로 구원을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꼭 따라 들어오죠. 그 다음 다문화 따라 들어오죠. 자연보호 단체들이요, 좌파 단체들이라고. 나도 처음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손대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래. 그게 참 개발하지. 자연보호라는 게 어떨 때 개발을 해야 보호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지나친 자연보호. 또 가짜 인권이 뭐냐, 학생조례 같은 거. 부모하고 자식이 평등, 선생하고 제자가 평등이야. 그러니까 선생이 좀 못된 짓 하면 학생이 고발해야 돼. 자식이 부모한테 고발해야 돼. 그죠? 이렇게 가정 파괴를 만드는 게 기존 질서. 좋은 가짜 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가짜 평등.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자식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꼭 같이 들어와요. 좌파 사상하고. 겉으로 뭐 자본주의 분배하는 거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패션 좌파, 내용을 모르는 좌파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주도적인 사상을 가진 좌파들은 여기 꼭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꼭 좌파들은 어느 나라 정권이든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추진하고 또 가짜 인권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각 단체마다 동성애 허락하게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다른 종교는 구원 없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동성애 죄졌다고 그 비난하면은 차별금지법으로 가다였고 이래서 강단에서 어디서든지 올바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구교회들이 그런데 차별금지법 모르고 만들었다가 목사님들이 잡혀갔잖아. 그 더 예를 들면 진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 그것도 차별금지법으로 잡혀가 버렸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하면 그거 우리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야, 외국에 그랬다. 그거 우리나라에는 안 그래요. 또 이래. 안 그러게 다른 나라에 다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상한 그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같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치 사상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벌써 서구 나라들이 이 문화 막심에서 황폐화됐잖아요. 봤죠? 교회들이 황폐화된 거 봤죠? 동성애, 극단적인 동성애, 페미니즘, 또 뭐 이런 축기 음란한 문화가 장성하고 오죠. 또 사회 기존 가정 질서들이 파괴돼 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그런 질서를 파괴해야 그게 들어간다는 그 자기들의 공동 목적에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거 나도 이상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근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래 한 거야. 그게 마귀의 역사야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거야. 왜? 공산주의 원래 종교는 아편이라 했잖아. 가난한 사람들을 마비시키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가짜로 마비시켜갖고 가난한 줄 모르고 부르주아 종노릇 하는데 부르주아들한테 종교로 부르주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냥 그 아편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야 프롤레타리아를 깨갖고 투쟁을 한다는 뜻이야. 이게 도무지 인간의 물질만 똑같이 나니까 물질 이면에 인간의 그 이성으로 사는 게 있고 생각, 사람 정신문화 있잖아요. 정신문화도 있고 정신문화 이전에 종교적인 어떤 그 가치와 행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물질 평등만 갖고 어떤 체제를 시작하니까 사람이 생산하는 원동력의 그 이윤의 개념을 모르니까 뭡니까? 생산이 저하되고 그죠?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창의성이 없으니까 그 문화가 발전 안 하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 표면만 보면 맞는데 그 이면에 인간의 그 정치적인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또 그 후에 하나님과 관계 종교적인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는 진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문화라는 거 내가 말하기 위해서 음녀라는 문화가 지금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도록 어떤 종교로 또 어떤 정치 사상으로 또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문화로 그때마다 속은 똑같은데 간판만 그죠? 얼굴만 이름만 달리하고 자꾸 어느 시대에 나왔다가 지금 또 나가고 공산주의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또 지금 공산주의는 그때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또 이 시대 미혹에 맞도록 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옛날에 있었죠.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그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꼭 그 마귀의 괴교들이 그때 맞도록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꼭 나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걸 다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난 사람이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제가 이건 자꾸 들어야 하니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을 보면 두아디라가 교회가 그 아하방 안에 이세벨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그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배워가지고 음행을 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죽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구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래 말했어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어떻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전에 한 말씀 다 몰라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을 잡으면 돼요. 알죠? 아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배워서 살아보니 죄인이 아는 대로. 근데 그 앞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 그럼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죄 없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믿음으로 그래 주님 받은 애 감사하면서 이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다 보면은 그 사단의 깊은 사상들이 다 거짓말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배워서 그 실체까지 좀 깊이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일반 교인들은 조금만, 저는 여러분 가르치기 더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잖아. 조금 들어도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생명길이고 이거는 미혹이구나.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그랬어요? 제가 한 말. 스탈린의 딸 스베틀리나가 공산주의를 책으로 보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고 실제로 공산주의를 그 체험해 보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해서 그 논리가 너무 인간의 낙원이 아니고 인간의 지옥을 만드는 실제가 경험하니까 그 논리가 거짓말인 줄 알게 되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면은 그 미혹들이 다 뭔가 구별이 돼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한, 제가 이제 시편을 이제 설계할 때 나오죠. 내가 이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살아봐도 하나님 은혜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사흘대 속 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의인 돼 갖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리라. 주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주의 것된 나기 때문에 이런 자로 살게 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도 선하고 미련하고 못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내가 자기 행위 지식의 의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참 부정하고 못난 죄인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러지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는 그 길을 은혜를 아는 자가 돼가지고 오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그 사단의 깊은 데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 안 빠져. 그 시대의 종교에 안 빠지고 그 사상에 안 빠지고 그 음란에 안 빠지게 돼 있어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 또 계시록 그 3장 8절에 빌라델비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기 때문에 신앙에 열린 문을 두었어. 이유는 지금 있는 깨달음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은혜 받은 자 이래 살면 안 되지. 오늘 알고 있는 그대로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주의 자녀로서 이래 살아야 되겠지. 저래 살아야 되겠지. 살아보니까 그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주님께서 시험을 승리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내가 속히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예를 빼앗지 못할. 작은 것부터 내가 적은 능력 갖고 살아온 요거를 그대로 하면은 요거 뺏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미혹을 안 받고 승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뭐 예수 목사님들이나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만 뭐 그거를 구별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걸 갖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요 길을 가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평신들에도 다 승리할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인자 일사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뭐 머리가 둔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 그리고 가진 것, 이미 준 거 가진 거 굳게 잡고 하면 되고, 또 두아데라 교회 같으면 너에게 있는 것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하나님이 준 것 갖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러는 게 있는 것 준 것만 갖고도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행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윗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의로운 행위를, 율법이 의로운 행위를 하잖아. 근데 그럼 그것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거는 믿음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할 수 없다 했잖아. 그죠? 믿음의 의로만 갔기 때문에 여기 제가 다시 이건 이런 구조 베드로전서에도 이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이런 2장 6절 이하에 보면 갱에 기로가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시온에 두노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는 예수 그 사흘 대속을 믿는 너에게는 예수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대인들은 행위의 의를 믿었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았어.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 행위로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대. 그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요거를 뭐 제가 이거 설명을 한참 설명할 수 있는데 요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부딪혔나? 율법의 행위의 의를 이루려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걸 또 다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3절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다. 율법자 행위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을 힘써 안 믿었다. 자꾸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다. 그런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성을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인간이 전적 부패라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지킴으로 내가 죄인됨으로 그 율법이 나를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러지게 만드는 요 몽호 선생의 일을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면은 바리새인 같이 자기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독재자가 돼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은 남의 간섭을 안 받으려는 거야.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같은 데서 왜 상권 분립이고 여야가 있고 모두 국민의 감시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그래도 제대로 가는 거지. 스스로 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독선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여기 혹시 김시영 지사님은 워낙 선하기 때문에 혼자 간섭 안 받아도 잘 갈 수 있겠죠? 안 돼요. 그러면 부부끼리도 간섭해야 되죠. 하나님 또 간섭해 주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믿어요. 아, 나는 간섭 받는 게 싫어. 나 혼자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뭐.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지. 혹시 그런 분 없나 여기? 재수연 씨는 전에 안 그랬어? 전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 그렇게 된 사람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 그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 근데, 그런, 만약에 목회자가 돼도 진짜로 그게 문제야, 문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예배당 큰 거, 연보 많이 있는 이걸 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의 목회자들은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맡긴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을 건데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건물, 교인 숫자, 연보, 세상에 말해주는 그거로 목회의 어떤 실적을 삼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보이려면
여기 자 김영민 사님 짐승과 그 위에 탄 여자가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잘 보이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가면 광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뭐가 보였어? 짐승이 보이고 음녀가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세 사람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가는 자가 있고 또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연단받는 자가 있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세상과 아슬아슬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자기가 바닷가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뭐 바닷가에 있는 거 안 같은데 자기 스스로 괜히 겸손히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아마 광야 지금 가는 도중에 있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 세상에 살지만 벌써 완전히 완전히 많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해서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 건드려 봐야 뭐 다 내놨기 때문에 흔들릴 게 없어. 나이사는 그렇지. 그렇다니. 아유, 야, 하늘에 가는 자래. 그래, 막 그렇게 믿어줍시다. 할 수 없지. 예, 아무리 건드려도 너무 그다음 깨끗이 연단받아도 건드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광야에 지금 깊이 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바닷가 모래에 지금 겨우 중생돼 갖고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광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보이는지 아직까지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음녀와 짐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면 뭐가 그래 세상이 보는. 자기가 자기 심령이 깨끗해야 이게 보이는 거야. 알겠죠? 세상에 음행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짐승을 봤습니다. 자, 근데 그래고 계시록에서 넘어가서 이제 그 시편으로 갑니다. 다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또 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또 그리고 손이라는 거는 또 내 행위도 좀 깨끗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헛되 왜 그러냐니까 살아보니까 오늘 매일 종일 재앙 하나님 또 징책이 있고 또 보니까 징책, 재앙 하나님 책망과 징책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꾸 하나님 간섭을 너무 세밀히 하고 힘든 거야.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말 듣는 사람 잔소리 하지 안 듣는 사람 잔소리 안 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들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 어머니가 전에 서북교에서 그 집회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 데리기 힘드니까 예배 때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형수 이름 부르고 그다음 처음에는 그다음 우리 어머니 이름 불렀다. 그래도 쿨쿨쿨 차. 그다음 또 우리 형수 이름 부르고 아무개 시어머니 불러도 또 차. 그다음 내 이름도 안 부르고 나도 그때 있어 기억나는데 목사 된 아들 우사 잘 시킨다니까 그때 자기 아들이 그때 생각나서 딱 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이춘영 장로님 분이 우리 어머니 집사님 오늘 벼슬 큰 거 하셨어. 목사님 불러줬으니까 이제 이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배 시간에 불러서 간섭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아니죠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간섭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했잖아. 내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징책이 재앙도 없어야 되는데 간섭을 자꾸 해주시는 거야. 보니까. 자, 모르는 척 지나가면 좋겠는데. 자,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세밀히 내가 옳고 그런 걸 바로 알도록 간섭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교훈을 받고요. 교훈을 받아도요. 생활에 간섭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더라고요. 실제 적용이 안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 가르쳐 놨잖아요, 교훈으로. 근데 그거 실제로 간섭하려면 잔소리도 있고 징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사님 맞아? 우리 나이사님이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해서 내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줘요. 그 잘 받게는 받아. 잘 받게는. 근데 워낙 그 야생마 같아가지고 이제 좀 저도 잡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싸움을 좀 많이 해. 많이 하긴 해. 그래도 현재까지는 제가 이겼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좀 이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질지는 몰라도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종일 재앙을 담 징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거 보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좋은 교훈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예배까지 드리니까 오늘 여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현실에 적용해서 간섭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간섭할 때 하나님께서 어릴 때 위로도 해주시고 막 복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또 책망도 하고 큰 매도 때려주고 좀 힘이 들어야 좀 말이 듣지 별 힘 안 들으면 그거 별 그 의미가 없더라고. 저도 보니까 좀 못 돼가지고 그죠? 김영민 지사님 의미가 있게 맞아야 돼요. 살짝 지나가야 돼. 의미가 있어야 좀 뭐가 생각나지. 저 같아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백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를 엄청 다 맞은 사람들이래. 사실이더라고 보니까. 자, 누구부터 매를 크게 맞았어요? 다윗부터 매 크게 맞았지, 그죠? 야곱도 매를 엄청 맞았잖아. 근데 요셉은 매를 안 맞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어려움의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다윗은 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것만에 몇 가지 더 맞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훌륭한 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러 키워갖고 잘한다 얼러 키워갖고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를 크게 한 맞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넘어져 코가 끼도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환란이 오기 때문에 유월절 환란이 클수록 갈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감사.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두아데라 교회나 아까 내가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일반 성도들이 보편 이미 작은 것 갖고도 그거 갖고도 아이고 나는 안 돼 하고 요거 갖고도 겸손히 주신 것 갖고 감사하고 이거 가면 안 된다 하고 그거 갖고 겸손히 하는 자는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무디 목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백 목사님도 무디 목사를 좋아하는 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고 미국을 구원했는데 배운 게 초등학교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다 했던. 그렇게 세상 배운 게 없으니까 그분이 깨달은 거는 전하면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세상 신학하고 공부하면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제가 들 미국의 장로교 쪽의 목사들은 엄청 교만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대요. 모든 높은 학과정을 다 배워갖고 목사가 되니까 이게 엄청 지식주의가 돼버리고 율법주의 굉장히 교만하대. 근데 남북전쟁을 선으로 무디가 나타났을 때는 신학도 배운 게 없고 성경만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쳤어. 주일학교부터. 그래서 유년 초등학생들을 주일학교 하라는 게 그분이 주일날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주일학교가 이름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 그분이 그러니까 일반 그 장로교 목사들 나와서 큰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만 했지 밑바닥에 그 일반 교인들을 가르칠 생각은 오는 교인이나 가르쳤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어디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 가라 했잖아. 가서 전하라 했잖아. 가라. 그럼 어디가? 직장에도 가서
직장인 가는 거는 하나님 보내서 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내 생활로. 가정에도 가는 거야.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그죠? 사업장에도 가서 복음 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지금 가라 해서 간 거야.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걸 이제 무디가 실행을 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치고 가는 겁니다. 저기 양지스님 어디 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예? 잠자요? 둘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지. 증인이 돼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물론 이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간 거지. 그렇죠? 간 겁니다.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보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가서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고 저 이렇게 돼 있잖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반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가가지고 오늘 그때부터 내가 요 무디 같이 내가 아는 거 사람들은 어떤 분은 목사님이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알아듣지 않겠어? 아니야. 내 수준에 가르치면 난 어렵게 가르치고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정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딱 맞아. 어떨 때는 물론 제가 가르쳐도 효과 있을 때도 있지만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가르쳐야 그게 신뢰감 있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죠?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 가르치면 잘 들어갈 거 아니래도 본인의 수준에는 이용녀 선생님 그 동네 언니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치면 잘 들어가겠어. 옥녀 씨가 가르쳐야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다 자기 직장에 와서는 또 직장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자랑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 갖고 내가 평소 때 많이 실행을 해봤어요. 내가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그래. 가서 내가 제자로 살고 이렇게 뭐든지 가서 이렇게 해보자.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봤어요.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죠. 어디든지 가니까. 그죠? 가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무디 얘기를 하면 자꾸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시대에 이 YMCA, YWC 기독교 청년회, 기독교 부인회도 무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어린 학생, 일반 평시도들을 열심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들 무디에 의해서 배워갖고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알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라는 게 바로 그 뜻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목사님도 무디를 보고 우리 총공회를 신학교 체제가 아니고 성경학교 체제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지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무슨 성경을 배워서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그 교인들 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같이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하지 우리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도리어 목사님들이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13절 14절로 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 자꾸 좌로돼서 틀렸다. 너 재앙 책망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안 되겠네요. 이래서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살대세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를 가진 사람,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왜?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해놓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자꾸 바리새인 같이 그러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누구하고 부딪히죠?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죠.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누구하고 부딪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에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또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율법이 있는 자가 돼가지고 율법이 있는 자를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뭘 살아도 죄인지 은지 알 수가 없어. 일단 말씀을 배우고 요대로 요 현실에서 이로에게 예를 순종을 해보는 사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의로 살아보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뒤에 이걸 몰랐단 말이야. 그 후에 깨고 나니까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의 은혜 줘서 뭐가 됐는가 하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이걸 모르고 원망했던 것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뭐요? 짐승이오나 이랬죠. 짐승이래. 24,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그렇지만 그것부터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한대. 이제는 우리 복 중에 하나가 주와 내가 항상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내 의가 아니고 복입니다. 복을 받아서 그래 된 겁니다. 아시겠죠?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오른손, 승리의 손. 뭐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죠? 능력 있는, 또 다른 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평소 때 말씀을 또 교훈을 가르쳐 주셔. 교훈으로. 이제는 책망과 징계를 안 받아도 이제 먼저 교훈으로 먼저 인도를 받게 돼. 그래서 교훈으로 인도받고 난 다음은 또 현실에 적용하고 살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 분야에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요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하늘에 갈 거니까 주님밖에 없어. 그 왕의 왕 되신 그분이 계시고, 땅에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쏘가.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 참 배울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내 자신을 보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 사모할 자는 주님이고 사람들은 믿고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믿고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갈수록 우리가 육체의 마음은 늙어가고 쇠잔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라는 것, 흔들지 않은 굳은 그걸 말하잖아요. 영원한 분계시지라. 갈수록 이 사람은, 인간은 나도 아니야. 모든 세상도 아니야. 사람도. 이 세상 하나님이 주권하셨어.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야. 이런 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 갈수록 자기 부인하고 세상이 부인되고 하나님만이 전부고 이대로 사니까 이 세상이 지나버리 하나님께 맞네.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거야. 마귀까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코로나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서 영원한 분기시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표현했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마시고 먹고 사고 팔고 여행 다니고 분주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웬만한 가정도 외국 여행 다니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는 다 다이어트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부터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뭐
먹을 게 많아가지고 냉장고 비우는 게 목표예요. 보니까. 근데 어떤 나라는 보면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외롭고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나라에도 구석구석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은 바로 위에는 더 그렇고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라기 3장 7절 보면 너 다 불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보면 그 음란하고 범죄한 자 돌아오라고 그랬고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3장 12절 14절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래. 너 멋대로 살던 데서 방탕한 데서 돌아오래. 이정수님 상관없지. 벌써 돌아왔지요. 돌아올 게 또 남아있겠지. 그죠? 저도 돌아갈 게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죠? 김상수님 돌아올 게 많아요? 다 돌아왔어요? 주님께서는 매일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 보고. 또 아가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이 많이 있죠. 나와 함께 가자. 몰약산과 유황의 산으로. 또 어디로 함께 가자. 또 이러십니다. 시편에는 나는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피란처다. 일로 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자.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목자 되고 친구 되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푸른 초장을 한없이 거닐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한없이 이 넓은 푸른 초장을 걸어보자.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하고 나 딱 단둘이서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너 친구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우리 나일사님은 뭐 전에 옛날에 시편에 문지기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된다는 성구를 좋아했다면서 그거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 하더라고 전에는. 오늘 저 시편 23편 6절은 뭐가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또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거룩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학교도 다 그리스도의 사역장이에요. 알겠죠? 네. 그거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 다 많이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는 걸 갖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로 닫아놨대. 밥 먹을 때만 딱 필요할 때만 말하라고 그랬대요. 너무 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하고 있네. 뭐냐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데 일각견이 있으니까 이번 코로나로 200개국이 오지 말라고 했대. 한꺼번에 남을 무시하더니 우리가 지금 무시를 딱 당하고 있대. 보니까 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고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데 뒤에 뭐라고 했는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멀리 떠난 자를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예, 알겠죠? 우리 신부인데 마귀가 아마 신랑 음행의 남편이고 자기 음녀라 했는가 봐. 세상에 그런 것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따라가고 주님 주시는 데 만족하고 사는 게 맞는데 욕심 따라 이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정말로 좋은 거지. 갈수록 세상적인 그런 이 죄악의 그 즐거움은요, 그게 세상 어떤 뭐 불장난이라는 식으로 잠깐 없다가 있다가 망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자, 복 없는 사람, 자,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같이 가는 게 싫지요. 그죠? 오늘 우리는 내가 깨끗해지면은 자꾸 광야로 인도받아 깨끗해지고 짐승을 보고 음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아. 그게 복이야.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래서 이거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죽음, 이렇게 오늘 이 앞에 말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는 거, 그거로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 옛사람, 내 자기가 주인 된 사람, 내 마음대로 한 사람, 이게 다 죽어버려요. 죽어야 뭐지? 부활이 있어. 그죠? 우리는 그때 오전에 제일 첫 번째, 잘 죽는 게 우리가 성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죽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는 율법을 먼저 배워야 돼.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실행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게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죽을 수가 없어. 그죠? 스스로 의인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가 어렵다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좌파 사상의 그 자기들이 인간의 이성을 믿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다른 사람들 악하다가 보는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 자기에게 교만한 사람들은 많이 그런데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바보 같은 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를 인정한 바보로 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주 앞에 엎드러지니까 바보 같잖아. 조금만 잘못 사과한단 말이야. 자, 세상에서는, 자, 양 집사님, 세상에서는 잘못했다고 금방 잘못했다면 바보로 안 해. 어떨 때는 안 해도 안 한 척 가만히 이래 있어야 되지 않아. 지금 법정 가봐. 너무 거짓말로 죄를 짓고도 거짓말 하니까 증거를 대고 참말만 하면 법정이 법이 금방 끝나지 않겠어.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래 오래 가지. 그렇지 않게 법정에서부터 거짓말 하는 거야. 우리 거짓말.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야. 어디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죠?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거짓말을 잘 구분하려면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거짓말을 구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줄 엎드려지고 간섭을 받는 사람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어. 마귀의 거짓말들을. 근데 내가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가. 자 말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엎드려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짓말을 구별합니다. 알겠죠? 성령께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잘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실제로 겸손히 살아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그 신적 요새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지.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 인본적 신앙, 인간 본의의 신앙에서 머문다는, 인본 신앙이라는 게 인간 자기 본의의 신앙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성공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내 잘난 것 갖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인본이라는 건 나라는 인간의 어떤 범위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그거 위주로 사는 게.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교양으로 믿는 거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지금 이끌려가는 무한한 그 세계로 지금 영원히 가. 갈수록 비밀을 보니까 이 세상이 좋지가 않아. 하나님이 좋지. 이 세상이 별로 매력이 없어. 하나님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